욥의 최후 진술 또는 최후 변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한번 간추리 보면 24절에 만일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의뢰하였다면,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을 기뻐하였다면,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살며시 유혹되었다면, 28절입니다. 재판에 해부될 죄악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파악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29절에 계속해서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재난과 멸망을 기뻐했다는가. 나는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내가 주는 고기로 배불렸다.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32절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내 문을 열어 주었다. 33절에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과 죄악을 숨긴 일이 없다. 34절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잠잠한 적이 없다. 옳은 걸 옳다, 그런 걸 그러다 말하지 못하고 이제 꿀먹은 버니처럼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35절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고소장을 쓰라. 얼마든지 쓰라. 자신 있습니다. 36절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뭡니까? 고소장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다 써보라는 거죠.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내가 하겠다 하였을 것이다.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38절 계속됩니다.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욥의 긴 말이 끝이 납니다. 욥의 세 친구들 말도 이제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욥이 이기는 거죠. 친구들이 말문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아이고 저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그러고 말문을 닫습니다. 욥이 최후 진술에서 이기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욥은 그야말로 최고의 삶을 살았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의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욥의 이 심리를 가만히 보면, 욥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랑을 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고소하려면 해봐라.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잃었음에도 원망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목적.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듯이 안식일 논쟁으로 넘어가면은 분명합니다. 안식일 유대인들,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안식일을 계율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뭐가 옳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계속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윤리적 어떤 이 결단, 이 선하게 산 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의심을 받을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시작하는 거죠. 가장 이 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의 자식들, 너희들의 부모는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비웃고 하는 사람들의 부모는 내 양을 치는 개들 중에도 있지 못할 것이다. 개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참 끔찍한 이 보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대답 좀 해 보십시오라고 도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수준까지 가게 되는데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정말 이 욥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구나. 정말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실수를 많이 한 사람들 같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자기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예수님 주변에 늘 그런 사람들만 모여왔던 것처럼, 그렇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는 율법대로 잘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 주변에 올 이유도 없고요. 주로 창기들, 세리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만 주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를 목적으로 삼고 그 의를 성취한 사람은 참 무서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한번 내보게 되면서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받을 인정, 그걸 목적으로 삼는 욥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 이걸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사랑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아침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무도 몰라줘도 인정하지 않아도 사랑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랑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